할렐루야. 지난 성탄은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전도 대상자 이웃들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좋은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기도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이 새롭게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목적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에 게을리지 않도록 또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또 설교 시간에 함께 하시었고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셨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큐티를 할 때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변화의 1차적인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둘 때 이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죠.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짧은 그런 센텐스죠.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동사는 반드시 그래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 여기를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냥 가는 길에 한 지점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그런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요한복음에 몇 차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는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반드시 내가 모세와 같이 들려야 한다. 또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님의 그런 의지가 이 짧은 센텐스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의 남부에 위치한 유대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은 그 땅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과 그 갈릴리 북부지방 사이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보아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외국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혈통주의가 강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인종을 유입시켜서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는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런 혼혈 인종들을 보고서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따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회의 그 전통적인 믿음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과 그 신학이 또 신앙이 혼혈돼서 많은 유대교의 그 전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등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남부 유대 사람들과 점점 벽이 생기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종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랍비에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랍비로서 좀 하기 어려운 기도인데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이때 당시 랍비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조차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의 이 한 여인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그런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 한 명 한 명을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아들 하나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후손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도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광야에 숨어 살던 그를 위해서 출애굽의 이 유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떨기나무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전도받고 우연히 길 가다가 이 낮은 울타리 교회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성경은 그때가 6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핀잔을 주듯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붙이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에 발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남자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요즘 남자분과 여자분과 대화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같은 유대인끼리도 남녀는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저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80년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이쪽 편은 남자분이 앉고 이쪽 편은 여자분이 앉고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이렇게 따로 앉았던, 심지어 2000년 전에 이런 유대 문화에서는 더더욱 낯선 남자가, 아는 분도 아니고 낯선 남자가 여자분에게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으셨고, 또한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성의 장벽을 또 뛰어넘으셨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기 남편 이외에는 외간 남자와 말을 섞지 않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장벽을 개의치 않으시고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당시 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것은 보통 1마일 정도를 자기 집에서 우물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2마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늘한 아침 시간이 아니고 왜 한낮에 아무도 없는 혼자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마을의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마을의 여자분들이 함께 서늘할 때 서로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서 남편 욕도 하면서 그런 잡다한 얘기들, 사는 얘기들 하면서 힘들지 않게 이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 혼자 홀로 우물을 길러갔다는 것은 이 여자는 그만큼 이 공동체에서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5명이나 거쳐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을지 모르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욕하는, 수군거리는 그런 모든 것이 싫어서 혼자 외톨이가 되기로 결정한 쓸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니고데모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과 또 소외된 사람들도 기꺼이 목적을 가지고 만나신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찾아가신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장벽을 깨뜨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장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우리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고 또 두 번째가 은혜고 세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친히 나를 찾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내가 지금 그분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이 여인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었죠.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핀잔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생은 바로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알고 또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생수는 스프링 워터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 즉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러나 웅덩이를 판다고 다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동시에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떴고 당신이 그 생명수를 얻겠사옵니까? 여자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른 것을 주여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여가 아니라 요때 당시에 그냥 일상적인 선생님, 그냥 존칭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물기를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냐고 어떻게 보면 계속 핀잔 섞인 그런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마디 더 붙이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이렇게 주셨고
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이 판 것입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판 뒤에 이 우물로 자기와 아들들과 자기의 양떼들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이 우물물을 준다니,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라고 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내면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한낮 12시에 이렇게 우물가에 왔습니다. 힘들게 1마일 정도 거리를 마을에서부터 이게 왔는데, 웬 어떤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붙이질 않나? 내가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질 않나? 바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인데, 주권은 나한테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물 떠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분하게 이 여자에게 영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의심과 불만에 차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하십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우물에 와서 계속 물을 길러다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물을 마신 사람의 내면에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계속 영생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영생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 여자처럼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부인을 5이나 바꾼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대상들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만 고백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주님을 찾았던, 다른 주님을 모셨던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서 살진 않았나요? 때로는 돈을 주인을 삼고 명예를 주인을 삼고 쾌락을 주인을 삼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인된,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의심은 많고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한없이 센 그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참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냥 성경 속의 한 인물로 보지 마시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었던 나에게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앞으로 또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나의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모난 부분, 또 주님에게 반항하려는 부분, 주님을 부인하려는 그런 죄악된 속성들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적을 가지고 은혜로 인내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구조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